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4쪽입니다. 544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맞섰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고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또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위의 것을 찾으며 또 보화를 하늘에 두기를 바라고 또 하늘에 둔 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위해도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건강함을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며 구제 헌금을 드리며 또 교회의 또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또 영상으로라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지휘자인 이윤석 집사님 오늘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몇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 그리고 또 바사의 아들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초창기 한 80,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한 80년 동안 여러 왕들이 거쳐가게 되는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한결같이 모두 다가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던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백성들을 보고 진노를 하셨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노가 격발되었다.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을 시켰다. 뭐 그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중에 아합 왕이 가장 심했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의 왕 엣바알 왕의 그 공주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세벨을 아합이 자기 아내로 삼고 그때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시돈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북왕국 사마리아에다가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걸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도무지 참을 수가 없으신 것이지요. 8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는데 갈수록 더해지니까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엄청나게 타락을 나라 세운 지 80년 만에 점점 갈수록 타락이 되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알, 성경에 바알이라는 그 우상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바알, 아세라.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다, 주인. 그리고 또 남편, 남신이니까요. 남자의 신이니까 남편이라고 해요. 또 바알을 소유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주인, 남편, 소유자. 그러면 아세라는 무슨 뜻이냐? 이건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여신, 여자신이야. 여자신이면서도 어머니 신이에요. 그 아세라는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그 이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어머니 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신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이런 남신과 여신은 그 기원이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지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해야 바벨탑을 완성을 시키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바벨탑을 완성을 시키지도 못하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인류는 각기 자기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온 세계에 그때 다 분산이 된 것이요. 분산이. 그 분산이 될 때 이 남신과 여신을 함께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던 그때 벌써 남신 여신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바벨탑을 쌓는 일에 그 주동 인물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창세기에 나오지요? 니므롯. 이 니므롯에게는 세미라미스라는 그 아내가 있습니다. 세미라미스. 이 여자도 참 악한 여자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 일찍 죽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그 이후에 일찍 죽습니다. 그 죽은 후에 어느 날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그 임신을 했다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남편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사생자지요. 사생자라.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 사생자를 낳아놓고는 이 여자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창피스럽잖아.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아이는 내 죽은 남편이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생설이 이때 나온 겁니다. 이때 벌써 참 오래됐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은 남편이 내 몸에서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 환생했다, 그게 이 아이다 해서 이 아이 이름을 담무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담무스라는 이름이 그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바벨론 신 이름이에요. 그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이 이름을 담무스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그 담무스를 낳아놓고 이 아이는 여인의 후손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신으로 만듭니다. 담무스를 신으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낳았으니까 어머니도 신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라 그럽니다. 그 자기는 신의 어머니니까 자기도 신이다. 그리고 또 이 원래 남편의 아내니까 나는 신의 아내다. 그 신의 어머니도 되고 신의 아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남신이 나옵니다. 남자의 신이 나오고, 여기서 여신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 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창세기에 벌써 이 남신 여신의 기원이 그 창세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여신, 또 이 신의 어머니 신, 신의 아내, 여기서 음녀가 나오는 겁니다. 음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남신과 여신을 가지고 있다가 인류가 흩어질 때 이걸 함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사상을.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남신을 담무스, 여신을 세미라미스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헤르타라 그러고, 또 스칸디아 반도에서는 디사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식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데바키, 혹은 남신을 크리수나, 그렇게 말을 부르지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여신을 비너스, 그리고 또 아들 신은 주피터,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키벨레, 아들 신은 데오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서는 여신을 아스타롯이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스타롯이라고 하고, 또 에베소 지방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렇게 부르고, 또 이집트에서는 여신을 아이시스, 아들 신을 호루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남신과 여신이 바벨탑을 쌓다가 인류가 분산될 때 이 남신과 여신은 온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이런 아들 신과 어머니 신을 이 사탄이 이용해 먹는 거야. 기독교로 살짝 변형시켜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듭니다. 마리아를. 무섭지요? 마리아를 여신, 아들 신을 예수로 만듭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게 가톨릭입니다.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혼합 종교, 다시 말하면 바벨론 종교의 변신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AD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무슨 논쟁이 있었느냐 하면,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그걸 가지고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뭐라고 결정난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리고는 1931년, 얼마 안 됐어요. 1931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걸.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뭘 확인하느냐면,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는 걸 한 번 더 재확인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로마 가톨릭과 함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종교 일치를 이루자, 우리 다 한 하느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모두 다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 일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것은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게 이게 오늘날 현대판 바알 아세라, 이게 오늘날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게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잖아요. 여신은 여신, 어머니신 마리아, 남신 예수. 혹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가톨릭에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곳이라. 알고 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언제가 시간 내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성모병원 할 때 그 성모라는 말, 그 엄청나게 무서운 그 단어입니다. 그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에도 바알 아세라 신이 있구나. 오늘날에도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해 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네 바알 선지자가 될래? 아니요. 이러면 찔러 죽여버립니다. 너 바알 선지자가 될 거냐? 아, 예. 이러면 살려주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합니다. 무서운 여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 올립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쪽으로 불러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름 뜻은 앞으로 엘리야 다음 주에도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엘리야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셨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후,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보내면서, 야, 너희들 말이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아세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이런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한마디 던집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요. 이거는 아주 큰 맹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와서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비뿐만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던져버렸습니다. 왕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붙잡히면, 이세벨이 이걸 알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네 거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날아다니는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셔서 너희들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줘. 그러니 이 까마귀들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그 5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당분간 비가 그 시내에 물이 좀 있었어요. 얼마큼 지난 후에는 시내도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 성경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 우리 보고 잡아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부정한 새다. 그거는, 그 까마귀는 온갖 것 다 쪼아먹는 새야. 죽은 짐승도 쪼아먹고 막 더럽게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이 까마귀는 먹잇감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그런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저버리고 악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 까마귀보다도 못한 놈들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 먹잇감이라면 정신없는 저 까마귀도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도 자기 입에 꿀꺽 삼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은 이랬냐 이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내가 마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해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또 명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 다 됐어.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너 먹을 것 일일이 챙겨주도록 내가 해주마. 여러분, 이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이라는 곳인데, 이 요단강, 지금 엘리야가 요단강 거리시내가에서 시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시돈에 딱 가니까 어떤 한 가부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빵을 구워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오랫동안 먼 길을 왔으니까 목이 마르지요. 또 가물기도 하고 그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떡도 한 조각 또 좀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가부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큰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때는 맹세할 때 주로 이렇게 맹세를 해요.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떡도 없고 그리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매우 가난하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먹고 한 끼 먹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가부가 그런 말을 할 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 놔두세요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13절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아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당신 말대로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자기한테 먼저 갖다 달래. 또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희 집에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가 말이에요. 신약에는 사렙다라 그러죠. 사렙다, 사르밧이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뭘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 엘리야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나 다른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요, 이건 굶어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근 중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땅에 이런 여인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라밧 가보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여인이 저 먼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런 가난한 가부에게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가부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늘 아파서 참 고통에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자 이 여인이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리고는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뭐 혹시 많이 아프거나 잘못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기를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거야.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죄가.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다. 18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 일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생각이 났던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여, 생각나면 회개하시오, 이렇게 엘리야는 안 해요. 자기 죄가 생각나고 깨달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괜히 회개하려고 윽박지르다가는 관계만 나빠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 죽은 아들 나한테 좀 줘. 그래서 죽은 아들을 내주니까 이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에, 자기 침대에 그 아이를 눕혀놓고,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20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위에 이 엘리야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이 사라밧 가부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광경을 그 주변 사람들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 살아난 아이를 엘리야가 안고 그 여인에게 안겨다 주면서 당신 아들이 살아났다 하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하는 말이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라밧 가부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떡을 좀 가져오너라 하고 할 때 그때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조금 그 믿음이 흐트러졌었는가 봐요. 근데 이 아들을 살려주는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다는 말 히브리 말로 야다라 그럽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확실히 조금도 의심 없이 아는 걸 말합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라밧 가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눈이 열리고 또 그 귀가 열렸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두 다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눈도 어두워져 있고 눈도 감겨져 있고 마음도 둔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이런 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이들 앞에서 아합 왕 앞에 당당히 다시금 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다음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었는가 자기 죄를 돌아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